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너무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인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해결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답만 적어내면 그 어떠한 어그러진 인간관계도, 어떠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도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간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근본된 정답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는 교회 안에서 황금률이라고 칭해지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의 31절과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뜻의 가장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모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황금률이라고 칭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으로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히 동참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실천 강령인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의 3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생각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사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랑에 있어서 그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이 감정의 상태인가 아니면 의지적인 행위인가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 사랑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사랑을 말을 할 때에 그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선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끊임없이 해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상대를 향하여 움직이는 내 마음이 커져가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상대를 향한 애틋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랑이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 사랑의 감정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취하면 언제든지 이 감정의 상태가 변하여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하던 이 상대와의 관계가 어느새 시큰둥해지고 원수 같은 관계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이라는 감정, 누군가를 향해 애틋해하고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와 또 함께 오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감정들은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일부분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을 때도 무수히 많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중심이 언제나 상대이고 사랑의 본질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며 수고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나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따른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의 행복을 위해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행위, 마음,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하나 없어도 오직 상대를 위하여 관심을 쏟고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나 좋아하는 감정,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이러한 감정은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고 바다의 파도처럼 본질에 뒤따르는 어떠한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참는 것,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관계 속에서 나를 높이지 않는 것, 상대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이 황금률은 곧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한순간 찡하는 마음으로, 격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뱉는 말은 우리들이 행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사랑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아주 사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지정의 전부를 통한 전인격적인 사랑, 그러니까 오늘 방금 설명한 이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위가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웃을 향한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고통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면
평상시에 내게 어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원한이 있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상대를 떠올리지 않을 때는 아무 느낌 없이 이 말씀을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해하고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하고 또 내가 말씀 속에서 아무리 이 말씀을 본들 저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 반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며 죄된 우리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불순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언제나 우리에게 결코 만족함이나 평안을 줄 수 없고 고통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감정은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나를 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배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닌 그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결코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원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친척, 이웃에서부터 크게는 이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인간관계의 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내 어떤 배우자, 연인, 부모, 형제, 혹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 직장 안에서는 상관과 동료와 부하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나의 고통의 원인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답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두고 상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고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나는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적인 실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한 가지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주장함으로써 그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누군가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무언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이 될 수 없고 오직 주장하는 나와 상대에게 서로에게 고통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거나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바뀌어서 나에게 잘해주겠지, 상대의 보답이나 반응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묵묵히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돕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 될 때에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생각이나 행위는 잘못된 것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중심이 되면 잘못된 상대방은 없어지고 오직 내가 상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은 나와 다른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의 분명한 잘못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용납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상대가 잘못하는데,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너무나 본능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사랑 안에서 베푸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 고집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무도 상대를 위하는 이가 없고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고통이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상대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를 위하여,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에 어떠한 관계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는 상관없이 오직 상대를 위하여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며 상대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변질되어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대를 기준으로 삼고 그의 행복을 위하여 줄 때 그 관계는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마치 상대의 행복을 주기 위한 도구처럼 쓰여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셔서 상대 또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의 변화를 조금 더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변화시켜서 내가 만족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대를 위한 존재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상대를 변화시키시며 함께 행복을 누리되 더욱 사랑한 자, 더욱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한 그 사람이 더욱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줄 때 그 관계를 서로의 행복을 위한 관계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어디서도 이렇게 강조된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강조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베푸는 그 베품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삼을 때에 상대와 나 자신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도록 모두가 제각각 하나님 앞에서만 홀로 서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와 생각이 온전히 같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 외의 모든 이들이 잠재적인 나의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중심으로 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와 상대를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만이 온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존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만나는 상대는 그가 받은 사랑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행복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닷속에 살라고 지음받은 물고기가 바닷물을 벗어나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벗어버리고 분노와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감정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상대를 사랑하면 나는 고통받고 손해보는 줄로 착각하게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그곳에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답을 써낼 때 상대를 사랑할 때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되며 상대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더욱 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행한 그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